스바냐 3장입니다. 1, 4절 1장에서 언급된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묘사에 이어지는 백성에 대한 권고와 이방 국가에 대한 심판의 패러다임은 3장 1절 8절에 축약된 형태로 반복됩니다. 예언의 확실성을 나타내기 위함이죠. 3장 1절 4절은 1장과 평행을 이루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5절 7절은 2장 1절 3절과 평행을 이루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3장 8절은 2장 4절 15절과 평행을 이루는 이방 국가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9절로 20절은 구원의 말씀으로 스바냐서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3장 1절 4절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히브리어 호의로 시작하는 재앙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패역하고 더럽고 억압하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명확하게 그 도시라는 단어가 나오므로 예루살렘을 가리키며 그 안에 사는 지도자들을 겨냥합니다. 3장 1절 말씀은 이사야 1장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를 상기시키죠. 예루살렘은 원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되었지만 이제는 패역하고 더럽고 억압하는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목소리, 즉 토라를 듣지 않았고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훈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지혜문학에서 사람을 훈련하기 위해 부모가 자녀에게, 선생이 제자에게 전하는 문학 형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용어는 예언서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는 방법으로 자주 나오죠. 스바냐에서도 3장 7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의뢰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바타흐로 신뢰하다를 가리키죠.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다는 말에서 나오는 가까이 가다의 히브리어는 카랍으로 제의적인 목적을 위해 성전으로 나아갈 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므로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으므로 여호와께 가까이 갈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3절은 고관들과 재판장의 범죄를 지적합니다. 3절의 방백이라는 단어는 관직에 있는 책임 있는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부르짖는 사자에 비유되죠. 사자는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 혹은 싸울 때 부르짖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잔인합니다. 사회 공의를 지켜야 할 재판장은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이리에 비유됩니다. 이리 역시 배가 고프면 저녁에 잡은 먹잇감을 뼈까지 갉아먹고 다음 날을 위해 하나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4절은 선지자와 제사장 범죄를 지적합니다. 선지자는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로 묘사됩니다. 경솔하다의 히브리어는 제멋대로인 변덕스러운 의미입니다. 간사한 히브리어 보그토트는 불충한 배반의 의미를 지닙니다. 스바냐 당시 많은 예언자들은 듣기 좋은 말로 지도자들에게 아첨하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변질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일에 몰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오용했습니다. 제사장의 첫 번째 임무는 거룩, 성소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 속에서 거룩을 유지하는 임무를 맡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가 거룩을 오염시켰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율법, 토라에 나와 있죠. 특히 레위기는 제사장을 위한 책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율법을 어겼습니다. 5절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묘사인데요. 5절은 3인칭으로 여호와의 정의와 공의를 노래합니다.
5절에 묘사된 여호와는 1절, 4절의 지도자들과 대조를 이루죠. 여호와는 불의를 행하지 않으시며 끊임없이 공의를 비추십니다. 불의가 온 땅에 펼쳐져도 여호와는 매일 공의를 실행하십니다. 그러므로 5절은 6, 8절에 나타난 여호와의 선포를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호와는 여전히 의를 행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공의를 비추어 불의한 자의 죄를 드러내시지만 불의한 자는 부끄러움이 무엇인지조차 모른다고 질타하십니다. 6절 12절은 여호와께서 1인칭으로 직접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6절은 2장 4절 15절에 선포된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이 이미 성취되었음을 지적합니다. 여러 나라를 멸절시켰으며 그들의 망대를 파괴했고 길거리에 지나가는 자가 없도록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도시가 황폐해져 거주자가 없게 했습니다. 망대는 1장 16절에서도 나온 단어로 성의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망대 파괴는 여러 나라 자체 방어 체제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입니다.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 완성은 유다 백성들에 대한 경고의 표시죠. 유다와 예루살렘 역시 여러 나라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에 희생이 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아울러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본격적인 심판을 하실 때를 암시합니다. 이때 유다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7, 8절에서 알려줍니다. 7절에서 여호와는 과거에 이미 유다 백성들에게 지시했던 사항을 지적하시죠. 유다에 대한 심판이라는 큰 뜻이 이미 정해졌지만 그 가운데서도 최악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권고하십니다. 그것은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는 것이죠. 여호와 경외는 구약 성경에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 13절 보세요. 두려움과 존경심과 놀라움을 동시에 지닌 이 마음은 여호와 앞에 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마음이죠.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지혜자는 말합니다. 교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율법을 비롯한 많은 말씀들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죠. 예루살렘은 한때 여호와의 사랑받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여호와의 마음과 멀어져 갔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행위를 더럽히는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일을 더럽혔습니다. 즉 악을 행하는데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지시와는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8절에서 여호와는 이방 국가에 대한 철저한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유다 백성에게 지시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 심판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죠. 8절은 여러 나라를 심판하려는 여호와의 분노를 다시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분노는 질투의 불로 표현되며 이방 국가에 대한 최후의 대심판을 예고합니다. 그 심판은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소멸하려는 여호와의 계획이죠. 동시에 유다가 그 가운데 해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방 국가가 유다를 삼키려는 여호와의 계획을 전하자 예언자 하박국은 여호와께 항거합니다. 그러자 여호와는 하박국에게 기다리라 지시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 보세요. 세상이 혼란하고 여호와 공의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의로운 자들이 취해야 할 행동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여호와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는 믿음을 전제로 하죠. 그 믿음이 없다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방 국가들의 죄악을 처벌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이방 국가들의 죄악에 대한 증인이 되어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실 것입니다. 나라들과 왕국들을 불러 모아 여호와의 질투의 불로 태울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결국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는 복음이지만 죄인들에게는 형벌이 됩니다. 심판은 저주인 동시에 희망입니다.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서
질투라는 단어는 남녀 간의 애정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유다 백성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질투는 연인인 유다와 연인의 대적인 이방 국가 모두를 향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기회를 저버린 유다, 총체적으로 타락한 유다, 심판을 자취한 유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9절 13절입니다. 이 단락은 3장 1절 8절의 분위기와는 정반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장 1절 8절은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의해 예루살렘과 여러 나라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을 선포한 반면 이 단락은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화합과 구원이라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9절의 시작인 그때라는 표현은 먼 미래를 가리키죠. 먼 미래에 일어날 첫 번째 현상은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심판회에 이어질 정결 과정을 거친 뒤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를 섬기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이미 2장 11절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 이방 백성을 심판하면 그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은 영적 정화 과정을 거치고 정결하게 되어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정화의 첫 번째 대상은 입술이지요. 이방인들은 그들의 입술로 이방 신들을 부르고 섬겼습니다. 이방인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것은 정결한 입술을 전제로 합니다. 아울러 이방인에게도 여호와께 다가가는 길이 열렸음을 의미하죠. 이것은 여호와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만 사랑한다는 선민 사상과는 배치됩니다. 한 가지로 라는 표현은 어깨를 맞대고 라는 의미로 통일된 모습을 가리킵니다. 10절에서 설명된 두 번째 현상은 여호와께 간구하는 백성들과 흩은 자의 자녀들이 구스 땅 건너편에서 제물을 들고 와서 바치는 일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범위가 당시 세상 끝이라고 여겨졌던 구스 땅 건너편에까지 미치게 될 것임을 그려내는 것이죠. 회개한 이방인들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함께 몰려와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0절 보세요. 2장 11절에서 구스는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스는 하나님 은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세상 끝까지 미칠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세상 끝까지 이르게 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11절의 메시지는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을 괴롭히던 교만한 자들이 제거되어 더 이상 위협적인 요인들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유다는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교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만하던 자들은 모두 심판으로 멸절되었기 때문입니다. 3장 3절 4절에 나왔던 교만하던 유다 지도자들이 심판받고 끊어졌기 때문이죠. 12절에서는 반대로 여호와께서 남겨둘 자들을 언급합니다. 11절에서 이야기했던 교만하여 자랑하던 자와는 반대로 비천하고 가난한 백성입니다. 2장 3절에서는 겸손한 자가 숨김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종합하면 남은 자는 겸손하고 비천하고 가난한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바로 이들이죠.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가난은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해석되었으나 스바냐에 이르러 경건을 위한 가난, 의를 위한 가난이 거룩한 삶의 모델로 제시되면서 바뀝니다. 13절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도덕적 순전함과 그들의 안전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들은 비천하고 가난한 자들이지만 도덕적으로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습니다. 이들의 도덕적 순전함은 3장 3, 4절의 지도자들의 악과 대비됩니다. 그들은 부르짖는 사자, 저녁 일이,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자 등으로 불렸죠. 여호와의 심판 때에 살아남은 자들은 입술이 정결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도덕적으로 순전하게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안전을 책임질 것입니다. 그들이 먹고 누워 있어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목자처럼 그들을 돌볼 것이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종말의 때 여호와께서 양을 돌보시는 목자로 나타나는 장면은 매우 목가적이며 이상적입니다. 14, 17절입니다. 이 단락은 3장 9절 13절의 종말론적 구원의 말씀 선포에 대한 스바냐의 반응입니다. 스바냐는 시온에게 기쁨의 노래를 부를 것을 권고합니다.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는 권고는 전투에서 승리한 후 사자가 전하는 승리의 소식을 들은 후에 나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종말의 때 승리의 장군으로 나오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의 주로 오심으로 그를 왕으로 맞이하라는 메시지입니다. 14절은 노래하라고 부르는 삼행의 시입니다. 그 대상은 딸 시온, 이스라엘, 딸 예루살렘입니다. 시온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의인화되어 나옵니다. 행이 바뀔 때마다 의미가 더 강화되는 점층법을 사용하고 있죠. 노래하라, 기쁘게 불러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할 순서로 의미가 더 강조됩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감사하며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노래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15절은 14절에 대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형벌을 제거하셨고 원수를 쫓아내셨기 때문입니다. 형벌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미슈파트로 심판을 가리키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그치고 용서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원수는 아수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바냐 당시 유다는 여전히 아수르 제국 영향 아래 있었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쫓아내셨고 여호와가 그 가운데 왕으로 계심으로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범죄로 국가가 멸망함으로써 왕도 사라지게 될 것이지만 여호와께서 궁극적인 미래에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구절에서 왕으로 오실 메시아는 실패한 다윗 왕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직접 오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16절은 예루살렘에 대한 권고의 말씀이죠. 히브리어 본문은 시온을 가운데 두고 두 개의 부정명령으로 구성됩니다. 두려워 말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늘어뜨리다의 히브리어는 라파로 느슨한을 의미하죠. 손을 늘어뜨리다라는 표현의 의미는 약한, 풀이 죽은, 낙담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평행 대구의 짝단어는 두려워하다이죠. 그러므로 시온에게 더 이상 두려워 말고 낙담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17절은 16절에 대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17절의 첫 구절이 핵심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가운데 계신다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는 구원의 용사입니다. 17절 하반절은 여호와의 감정 상태를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여호와의 뜨거운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는 마음속 깊은 즐거움으로 기뻐하십니다. 둘째, 여호와는 사랑으로 가꾸십니다. 셋째, 즐거워하며 기뻐하십니다. 이 표현은 14절에서 예루살렘에게 권고했던 것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의 기쁨의 잔치에 여호와께서 참여하실 것임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는 구원받은 백성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십니다. 18, 20절입니다. 스가랴서의 마지막 결론에서 여호와께서 1인칭으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관심은 포로로 잡혀갈 사람들을 향합니다. 포로 생활 중에 그들은 자신들이 죄값으로 희생될 희생 제물이라고 생각하고 절기가 다가올 때마다 제물로 바쳐질까 염려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그들을 버리지 않고 모아서 여호와의 소유로 인정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짊어졌던 짐은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그들을 괴롭힌 자들을 처리한 다음
저는 자를 구원하고 쫓겨난 자를 모으고 온 땅에서 수치당하는 자에게 칭찬과 명예를 줄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훗날에 포로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그들이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마침내 포로로서의 수치를 씻어내고 명예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부르실 자와 제하실 자, 보호를 받을 가난한 자, 남은 자와 돌아온 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